오늘 또 귀한 날 이 부족한 자를 또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귀한 자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잠시 좀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 태초의 창조를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자, 태초의 창조와 태초의 창조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태초에 행해지려는 말씀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율법의 말씀으로, 때로는 복음의 말씀으로, 때로는 진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하는 데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이고, 또 이것을 전달받는 자가, 이것을 전달받는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다 봤습니까? 이 안디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바울이 되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전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와 이 사울 둘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두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1년 만에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전한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은 이해하는데 전한 그 내용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기록된 내용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전하느냐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도 이 바울의 얘기를,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이 부분을 말해 주셨지만, 자, 바울이 그냥 그 복음을 그냥 전합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복음이 이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복음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복음 다 완성되어 있어. 이것을 누구나 다 준다고 생각을 해. 바울이 주는 내용과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는 내용이 같습니까? 바울이 주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각 서신서의 말씀으로. 그럼 바울은 이것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없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한국 땅에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있습니까? 저 그 미국 교회에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 완성된 복음, 성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누구나 보고 누구나 전하는데 복음이 되냐고요. 이 완성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도 없는 이단들이 생깁니다. 수도 없는 이단들이.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내가 태초의 창조를 전하고 있어. 이 태초의 창조를. 그럼 이 태초의 창조가 진짜 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진리냔 말이에요. 제가 이해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서 이 태초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태초의 창조를 전해 태초에 행하여지는 이 창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경륜이 어떤 경륜인지를 제가 전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는 자 안에 있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거 전하는 저 가짜요. 가짜. 전하나 만하나 오히려 가짜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입니다. 저부터. 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안 된 것을 진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영혼 사냥하는 거죠. 이걸 듣는 자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씀 나눠보면 두 종류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찍이 예수를 안 거예요. 일찍이 예수를 알아.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 일찍이 메시아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이방인들 몰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로 전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히브리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바울이 쓴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이 됐든 이방인들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관점에서 들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 왜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이 예수란다.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했단다.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일을 행한 그 내용이 무엇이다. 이것을 자,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밤낮으로 뭘 들이켰어요? 이게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복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진리고 이것이 이 내용이 왜 진리인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데 이 말씀의 세계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때 그 초대교회 때는 종말신앙이기 때문에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면은 전부 다 하루 종일 공부한 겁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그 성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 양식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 온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성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해봤자 지금 잠시 나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 교회마다 설교 몇 분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똑똑한 교회들은요 20-30분을 안 넘어가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20분에서 30분은 언저리예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얻을 것 같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양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 예수라는 양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무엇인지 왜 내가 율법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그럼 거기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대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자기에게 제대로 적용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A라고 가르쳤는데 A라고 안 들려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조금 유리한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 없고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돼. 근데 유대인들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참 불리할 것 같죠.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대인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불리할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을 얻는데 유대인들이 불리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자기에 따라 틀려요. 자, 보세요. 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아닌가요? 아볼로는 한마디 들었는데, 그것도 평신도 일반 집사들에게, 브리스길라 그 일반 성도에게 한마디 들었는데, 이 아볼로는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똑같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만나는 순간 그 빛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증명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인 완전한 복음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가뭄에 콩나는 것만큼도 없어. 가뭄에 콩나는 것만큼. 자기가 가진 선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을 자기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볼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바로 완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자가 되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역만 감당해도 저는 충분하다. 왜? 그리고 그 이상 저는 할 자격도 없고 그걸 할 역량도 안 돼. 근데 제가 보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바울급이고 아볼로급이에요. 그 관점만 살짝 돌려버리면 전부 다 아볼로가 되고 바울이 될 수 있는데 안 돌리더라고요. 안 돌려. 여러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돌려요. 안 돌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저는 가끔가다 이런 말씀 자주 제가 드리잖아요. 실제로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은 있는데 내가 그 아는 것이 옳은지 무흠한지 흠이 없는 것인지 100% 저는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삼일체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이 사역이나 존재나 사역의 말씀이나 이제 이러한 관점을 논했잖아요. 사실 저는 존재의 존재, 나의 관점. 저는 하나님 보시지만 솔직히 집에 가서 또 봤어. 원문 펴놓고 바이블, 슈퍼 바이블 펴놓고 네. 제 눈에는 제 역량 속에서는 존재로 봐지는데 사역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 이 내용을 어느 목사님과 제가 좀 이게 다툼이라기도 되고 이견차가 있다는 걸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3번, 4번 이걸 다시 봐요. 진짜 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분하고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그렇게 제가 보면 볼수록 저에게 플러스가 돼요. 더 확실히, 더 선명하게 구분되고 분별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마찬가지요. 물론 제가 보는 내용이 잘못 제가 지금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를.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7절에서는 하늘 안에서, 8절은 땅 안에서.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안 나타나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늘 안에서 아버지와 로고스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하고, 땅 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절이라고요? 2장은 몇 절이요? 5장 7절 8절.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그러면 이 내용을 9절에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5절 6절을 통해서도 이 오는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9절에서도 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7절 8절에서 하늘 안에서 땅 안에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근데 이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존재는 쪽으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여기서 저는 사역으로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5절, 6절을 봐도 9절, 10절을 봐도 이것이 사역으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있는 일 할 때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있다, 존재하다. 그러면 자, 이 예수가 삼위로 있는데 삼위로 있는 것이 셋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근데 그 하나가 임하신 예수인 것이고 그 하나가 하나님 아들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리를 논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진리는요, 뭐가 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폭넓게 한번 보죠.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진리. 우리는 이 진리가 율법이 진리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율법이 진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쉽게 해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보면 여기서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16절에서 68절까지.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내용을 축복으로 말하는 것이 진리고 저주의 내용을 저주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저주로 말해서도 안 되고 저주의 내용을 축복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그대로 내가 나에게 받아들여서 내가 소유가 될 때 그것이 진리로 나에게 소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엘로힘이 창조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홍수 심판할 때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속에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죠. 근데 이 사람이 하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하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논할 때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떤 관점이 되냐면, 자, 예수가 저주받아서 죽는 것과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예수가 죽는 것과 죄가 없는 예수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요. 홍수 심판 때 죽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실질적인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까? 물론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이 사람이 심판받는 이 사람, 지면에 쓸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완벽한 죄가 간영해서 너무나 악한 존재,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 딸들이 하나님 아들들하고 이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모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모하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모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심판받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왜 죄가 있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분명한 것은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하지 않아야 될 부분, 이 부분들이 정리가 제대로 될 때 우리는 진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내가 그 부분에서 진정한 인식을 통해서 말씀의 그 경륜을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새겨지지 않는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자, 우리는 쉽게 해서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했지만 우리는 할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란다면 논리는 간단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되면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 근데 왜 목사님들,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경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나의 마음이, 그들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내가 반응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반응되어지는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응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도 정결한 처녀인 마리아가 아니라 방탕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왔다면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개념을 우리는 설명해도 될 것입니다. 왜? 방탕한 자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결한 처녀를 선택해서 그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태초에 일어나는 창조의 일하심을 행하십니다. 진리를 받는 자, 복음을 받는 자는 진리를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고,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은혜 베풀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성경 한 권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 관점을,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내가 어떠하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진리가 되어 보이는 거고, 내가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어떻게 보아져서 나에게 복음이 되는지. 바울이, 아까도 표현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바울에게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으면, 성령과 바울이 생명결합이 되지 않았으면 계시의 말씀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나 전한다 해서 계시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아직 제가 이렇게 말씀은 전하기는 하지만 저는 말씀에 권세가 있는 자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능동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들고 서게 되면 또 이러한 관점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태초의 창조,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전하는 십자가 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보여지는 그 속성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전한다면 제가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속성,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이 맞다.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저는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셨고 알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신 그 내용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져야 이것이 말씀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런데 그 내용을 고백하는 자에게 왜 빛을 있으라 하는지 이 경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 내용과 같이 제가 말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태초의 창조가 됐든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됐든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됐든 계시록의 7나팔이 됐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내가 예수와 생명연합을 이룬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의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사람은 이미 제가 이 말할 때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한 이 부분이 혹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정정해 줄 것입니다. 서목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정정해 줄 겁니다. 왜? 저도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성경에서 보고 깨달은 내용, 알아지는 내용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깨달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분별하게 하시는 그분, 깨달게 하시는 그분 성령님이 오셔야 그 내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부분을 저는 힘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안에 그 모습을 말하게 하시는 모습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에 이러한 차원의 이러한 관점으로 전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시간 말씀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